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나. 아멘.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해 모퉁이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고 그 터 위에 신령한 집인 성전을 세우는데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이 기초돌이 있고 또 다른 데도 필요하니까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일문단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한 번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뭐죠? 엄마는 아기로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잘 자라도록 먹이는 일. 다른 거는 그때 할 게 없잖아요. 먹고 자고. 여러분들 가난하게 신생아 보면은 그냥 먹고 자고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어. 움직이지도 못해. 일단 자라는 게 쭉쭉쭉쭉 자라는 게 그게 할 일이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의 삶을 아기의 성장에 빗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오늘 2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신생아,
새로 태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아기들이 밥 먹고 쭉쭉쭉쭉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자라듯이 성도 역시 영적으로 거듭난 신생아니까 구원에 자라가도록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잘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을 피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대신에 좋은 것을 잘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잘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전에 먹었던 좋지 않은 것들이 오늘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악독이라고 들어보셨죠? 악독. 악독과 1절에 나오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거는 전에 좋지 않은 것들, 독이죠, 독. 기만, 속이는 거죠. 외식, 보이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중적으로 사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거, 남을 막 비방하는 거. 이것은 전에 살던 방식, 육체로 살던 방식,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니까. 반면에 가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먹고 자라야 영혼이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잘 먹고 자라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랐다,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애들이 크면은 멋없이 막 이렇게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까는 애기들은 다 키워보셨죠? 애기들 이제 가물가물하세요. 애기들은 무조건 입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이걸로 구강으로 입으로 촉각이 가장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다 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더러운 것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애가 크면은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걸 입에 넣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했던 건 뭘 알죠?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해로운 건가 좋은 건가를 이게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이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전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냥 남이 끌려다니는 데 살고 뭐 내 그게 없었어요. 뭐 기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이걸 이제 분별할 수 있고 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컸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큰애 보면은 작은 애, 큰 애하고 우리 작은 애는 18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연년생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애가 그 막 기저귀 갈고 있으면 지 동생 조그만 애기잖아요. 그때도 18개월 차면 뭐가 나겠어요. 근데 여자애라 다른가? 기저귀를 엄마한테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눈치로. 벌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돕는 거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이게 성장한 것이죠. 이렇게 계속 했던 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나에게 오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몰아서 먹는 사람 없어요. 그거 건강에 탈나요. 맞죠? 귀찮다고 몰아서 먹으면 안 돼요.
띄엄띄엄 먹어도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요. 규칙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 주면은 먹는 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면 살아 그러져요. 만나가 그랬어요. 만나가 생명의 말씀인데 걷어들이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요리를 하고 구워 먹든 부쳐 먹든 뭐 빻아 먹든 어떻게 먹든 간에 그건 내가 해서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고 떠러 그거는 아니에요. 그까지는 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되기 전에 금요일 날은 2배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2배 걷었다 그랬죠. 귀찮아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안 나가려고 아침에 늦잠 자려고. 이틀치 모아놓으면은 썩었어요. 못 먹었어. 버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뭔가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때는 영적인 영의 양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하나님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힘을 난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그렇게 정말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뭐 내가 무슨 빚쟁이처럼 말이죠. 내가 뭐 그 무슨 선생님처럼 그냥 막 그러니까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옆에 움직임이 나가면 그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으려고 우리를 강요하고 압박해요. 옆에서 막 소곤소곤거리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 일상적이에요. 남한테 보이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 슬쩍 속이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것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 젖이라고 그러잖아요. 젖을 매일매일 섭취해서 쑥쑥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양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양식을 원래부터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있는 양식을 요리를 해서 먹기 좋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리고 주면 먹어야 되는 건 여러분의 몫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역할은 원재료를 손상시키지 않고 먹기 좋게 자르고 보기 좋게 플레이팅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주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차려놔야 되는 먹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쓰임 받아야 해요. 자, 6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그래요. 산돌. 6절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살아있는 돌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28장 17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죠.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왜 살아있는 돌입니까?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래요. 우린 돌은 여기서 말할 때 받침돌 때문에 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우리도 건물 지으면 무슨 큰 옛날에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밑에 뭐만 남습니까? 불은 타도 뭐만 남죠? 돌은 남잖아요. 주춧돌. 그래서 여기가 큰 절이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요즘은 돌을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은 콘크리트로 타설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둥을 세우는 그 윗부분은 정말 단단하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눈으로. 그 부분은 아주 단단하게 하더라고. 그래야 이 골조금 위 이렇게 쭉 올라가도 무게를 받쳐주지. 그 침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건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빗대서 돌은 돌인데 죽은 돌이 아니라 뭐한 돌? 살아있는 돌이라서 산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받침돌, 디딤돌이 되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돌이 된다고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그런 바위 같은 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누구는 디딤돌, 받침돌이 되는데 누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돌. 안 믿는 자, 거역하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걸림돌, 넘어지는 돌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인데 누구에게는 이게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이 말이에요. 또 돌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특히 유대인들 다 버렸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죽여서 버렸다고요. 맞죠? 예수님을 내쳤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도.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지. 이분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정말 알았다면 그렇게 대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구 덕에 사는 건데, 그죠? 근데 버렸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신령한 집이 성전이겠죠.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코너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돌이 뭐냐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에요. 왜? 거기를 통해서 뭐가 올라가니까 기둥을 받치는 돌이니까. 이 표현도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구약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를 인용했냐면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시편을 인용했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인용을 구약을 인용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알죠. 그럼 여기서 신령한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이죠. 사람 손으로 지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는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소, 성막에서 출발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 넘어오면 그게 달라져요. 개념이. 만나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니까요. 영의 양식. 그런 것처럼 성전도 보이는 성전에서 뭐죠?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죠? 그게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 그게 거룩한 신령한 성전 집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었으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토대로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토대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탕으로 놓았으니 이제 성도들은 뭐예요? 건축 재료로 해서 신령한 집이 세워질 줄로 압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우리가 각 성도들이 각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볼,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무릎,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빗대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근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 다르고 다 기능도 달라요. 맞죠? 근데 어디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야, 다시 말해서 몸이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썩어서 버려야 되고 못 써요, 그거. 맞죠? 내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붙어 있다는 얘기는 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데 재료로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데 성도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 각 세포에는 똑같은 DNA가 있어요. 우리 몸을 이거 충돌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내 DNA는 나의 모든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세포마다 똑같은 DNA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또 다 모여서 또 내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계신 각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룸으로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DNA가 안에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 똑같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의 부품이고 벽돌이고 뭐 부속품이고 뭐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들인 것이죠. 이 성도들의 모임인 거룩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날 외우고 있잖아요. 거룩한 교회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는데, 세우는데 부품으로, 재료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한 사람이 성전의 한 부분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고 있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두 번째 뭐에 신경을 쓰는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으로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존재로, 쓰임받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기도 하고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성도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유명한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그 자체가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쭉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지 쭉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런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10절에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로 됐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9절이 바로 오늘 마지막 핵심이에요. 어두운 데 살던 자를 불러내어서, 어두움은 이건 상징적인 거죠. 죄악 가운데 살던 자를 불러내어서 기이한, 놀라운, 기이한이라는 것은 놀라운 빛, 이거 상징이에요. 빛과 어둠은 상징입니다. 빛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유명한 나오잖아.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지은 작사가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옥 형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내가 인간을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노예 상인인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 구원해 주셨는지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그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못 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이 못난 죄인도, 죽어 마땅한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 이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널리 널리 전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소망을 갖고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게 전부였다면 제일 허무하고 정말 인생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건 잠시구나, 더 큰 세계가 커튼 열고 들어가면 이 뜻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구나, 이걸 소망하니까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기뻐? 너는 뭐가 그렇게 기뻐? 너 안 힘들어? 뭐가 그렇게 신났어? 뭘 믿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레위기 말씀인데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신령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육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잡신들처럼 뭐 여러 가지 산당 차려되고 신당 차려되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 너희 안에 이런 표현 쓰는 거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도 똑같은 DNA가 있고 세포가 모여있어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있고, 느낌 아시죠? 우리 각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성령이 있고 그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이 완성되는 순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끝낼 거예요. 성도는 성전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 기억하고 아름답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성숙해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도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을 세우는데 뭐예요? 쓰임 받아야 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 그것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쓰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데? 선포하고 전하는데 쓰임 받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태도예요. 52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52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되고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죠?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 대신에 나는 나 대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전에 악독, 기만, 외식, 사기, 비방 같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에 하던 모든 악습을 버리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며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남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모퉁이 돌로 삼아 신령한 집의 추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재료가 되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족속 나라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